저와 여러분이 모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바르고 참된 것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가끔 오해되고 왜곡되어 인간의 삶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오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거의 유사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흔히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믿음을 자라게 한다, 영성을 키운다, 영력을 키운다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그때마다 영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그 방법들이 대체로 신비한 방법입니다. 극기에 가까운 고행을 하기도 하고 뭔가 쉬워 보이지 않는 어려워 보이는 그런 것을 감행함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자라는 말들을 하고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그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수고들을 시도하고 우주의 길을 모은다, 인간의 모든 힘의 근원을 모은다, 여러 방법들이 동원되곤 합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제 전사님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휴학했다가 이제 복학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는 전사님이 있었습니다. 전사님 대화 중에 이제 학교 뒤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기도하며 공부에 전념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원대한 포부를 밝히기에 제가 결사반대했습니다. 신앙은 엽기적인 어떤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종교이지 어떤 비정상적인,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모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신앙의 오해가 그런 어떤 노력을 하면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큰 도시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약 40년간의 목회를 잘 마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한평생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신 지 이제 서너 달이 돼갑니다. 그 은퇴하신 교회에서 이제 후임 목회자를 모시고 늘 예배를 참석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며 지내고 계십니다. 하루는 그 교회에 큰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내내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눈물을 보이십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어깨를 들썩거리며 우십니다. 순서 중에 그분이 축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셨는데 사람들이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우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우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는 소외감과 허무감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비록 은퇴했지만 교회와 후임자와 성도가 나를 이렇게 대접할 줄 몰랐다라고 소외되시는 거에 대한 서운함이었습니다. 후임 목사도 서운하고 함께했던 교인들도 서운하고 모든 것이 다 서운하더라라는 그 자기 서름에 겨워 울으셨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마음을 덜 비웠구나 그러시면서 제 생각은 그분이 은퇴하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어진 결과를 누리며 사는 것이어야지 그 사역에 대한 또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결과에 대한 철저한 풍성한 누림이 있었기에 언제든지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질 때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나는 정말 신나는 삶을 살았다. 정말 이런 교회를 다녀볼 수 있었고 이런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런 목회자를 만날 수 있었고 이런 목회와 신앙생활을 해보았으니 이것이 행복 그 자체였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요 목회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어느 여성 작가가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글입니다. 본인이 아내인데 정작 자기에게는 아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과 아내의 기능을 점검해 보니까 아내가 정말 좋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썼는데 읽어보니까 정말 공감이 가고 그런 아내만 있었으면 저도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꿈을 꿔봤습니다. 교회가 성도를 이렇게 대해주고 목사가 성도를 이렇게 대해주고 그래서 나도 다니고 싶은 교회,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 나는 지금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맞다라는 자족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다니시고 계십니까? 안 할 수 없겠지.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질문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동의 안 하면 이 자리에 와 계셨겠습니까? 자, 또 하나.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 오해이고 또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오해이고 또 하나의 기도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신앙의 가장 큰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주제로 해서 성경을 읽느냐라는 것은 그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9절까지에는 다윗이 말한 한 절이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긴 장면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량상으로 다윗은 한 구절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게 나옵니다. 내용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7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지금 사무엘하 7장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부터 등장합니다. 그 16장부터 오늘 사무엘하 7장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 사례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고 하나님이 인간을 높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수고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7장 1절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파하사 왕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비록 한 절에 짧게 나와 있지만 왕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들을 물리치시고 악을 막아주시고 모든 것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다윗은 바로 7장 1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왜 다윗을 평안하게 하시고 왜 다윗을 안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그 이유는 다윗의 이 안락한 삶, 다윗의 그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는 다윗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옳다, 하나님의 원리가 맞다, 하나님의 방식이 선하다,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이미 죄의 기준에 익숙해져 있기에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면 전혀 생뚱맞게 생각하고 어색해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옳아 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역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과 가르침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이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으시구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잘못이나 다윗의 실수라고 하면 앞으로 살펴볼 11장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가장 큰 것으로 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를 모른 채 죄에 잡혀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 근본, 하나님적 기준과 원리가 바로 잡혔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인의 원리이냐라고 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본문에 다윗의 심정이 나타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뜻을 품는데 그것은 오해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떤 측면으로든 다윗에게 부담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행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비록 하나님의 목적과는 달랐지만 마음만은 가상하지 않느냐라고 안위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마음만이라도 가상한 것이 아니라 틀린 마음이요,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래도 마음은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그 마음이 바로 결국은 인간을 망치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뭐냐? 오늘 2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기를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오늘 7장에서 다윗은 이 한 절 말을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성경은 이 다윗의 마음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이미 왜곡된 가치가 있고 왜곡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향목 궁과 휘장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백향목 궁은 화려하고 찬란하고 존귀가 있어 보이고 위엄이 있어 보이고 값어치가 나가 보인다는 생각이요, 휘장은 후줄구리하고 누추하고 칙칙하다는 생각,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신은 좋은 집에 살고 있고 하나님에게는 천한 집에 모셔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기준과 가치가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좀 누추한 곳에 계시니 아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모셔야겠다. 그 마음이 가상하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도 안 가상합니다.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여호와의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자, 구약에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해 두었던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재료도 지정하셨고 양식도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옳으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은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성막은 화려하냐 초라하냐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이면 그것이 가장 옳고 그것이 가장 선하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성막이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재료로 만들었으니까 귀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왜 만들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걸맞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의심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인가, 그것이 늘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와 같이 가고 있다, 나는 너희들 한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여호와의 법궤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라고 하면 성막은 화려하거나 찬란하거나 멋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눈에 잘 보이면 되고 백성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만약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최상의 것으로 가장 기가 막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게 하려고 하면 잘 보이게 만들고, 잘 보이기는 하는데 너무 겁나서 가까이 못 가게 만들면 그것도 틀린 겁니다. 잘 보이게 하고 다가가기에 쉽게 느껴지게 만들어야 그것이 그 목적에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값비싸고 존귀한 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가장 불필요한 것을 모아서 폐품 활용으로 만듭니다. 성막의 재료가 금입니다. 은입니다. 황보석이요 녹보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비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청색실, 황색실, 녹색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라고 해서 화려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즘에 피서철이라 물놀이를 갑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리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조대가 갑니다. 그런데 두 줄을 던지는데 한쪽 줄에는 다이아몬드 20캐럿이 매달려 있고 한쪽 끝에는 비닐로 튜브가 물려 있습니다. 자, 던집니다. 무엇을 집을까요? 20캐럿 만져나 보고 죽자.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비싸기로는 다이아몬드 20캐럿이 비쌀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것인들 지금 나에게 효용이 안 되는 것, 그거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비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금과 은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왜? 써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금과 은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금과 은을 내놓으라고 할 때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쓸모없는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황색실, 녹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좋은 실이 있습니다. 그 실은 써먹을 필요가 있을 때 중요한 겁니다. 새 옷을 짓거나 헤어진 것을 꼬매 입거나 그럴 때 실이 필요한데 성경에 보면 닳지도 아니하고 헤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써먹을 일이 없는 실을 들고 가는 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요구하는 재료는 비싼 거, 소중한 거, 값나가는 거, 너희가 제일 아끼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를 이동해 갈 때 불필요한 거, 광야를 이동해 갈 때 걸리적거리는 거, 광야를 이동해 갈 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 그런 것들을 모아라. 그래서 만든 게 성막입니다. 자, 이렇게 폐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성막이 볼품이 없고 출애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 바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멋이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성막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그 휘장 안에 계십니다. 다윗은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여호와는 휘장 안에 거하도다 라고 안타까워하고 민망해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졌지만 여호와는 그 마음이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궤를 소홀히 여긴다고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이동해 오다가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이동해 오기를 포기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방치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이 나를 천시하는구나, 다윗이 나를 소홀히 여기는구나 라고 서운함을 느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나는 백향목에 궁에 거하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 때에도 일어납니다. 포로 귀환 때에 바벨론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 라고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나라가 망하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 역사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난 거야.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좋아. 이제 가면 그곳에 성전을 지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지으려고 하니까 재료도 없고 못도 없고, 그래서 터를 닦는데 무척 초라하게 터를 닦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예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어떤 노인들이 야,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하고 터가 이렇게 왜소해서야 라고 안타까운 가운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노인들을 보고 학개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이 얼마나 거룩하고 멋이 있어야 되느냐, 찬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곳에 여호와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임하는 곳이 영광스러워지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현재 여호와의 궤보다 훨씬 나은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향목 궁이 휘장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왕궁의 처소가 여호와의 처소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요, 바보 같은 생각이요, 죄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여호와가 없으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고, 여호와가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여호와는 휘장 안에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말이 과연 다윗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표현, 그래도 마음이라도 가상한 표현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에 섬세하심과 오묘하심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반대로 죄의 교활함과 사악함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말은 전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죄인의 논리가 앞뒤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는 곳이 여호와의 궤가 머무는 것보다 더 좋아서 송구스럽고 민망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원래부터
자기 집을 여호와의 성소보다 낮게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안 져야 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적들을 파하사 나로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존귀와 영광이 아무리 높다 한들 자기를 만들어주신 여호와의 존귀와 영광에 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여호와가 성막에 거하시면 자신은 성막보다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여호와의 처소이었어야 합니다. 신하들이 아마 설득했을 겁니다. 폐하, 왕으로서의 권위가 서야 됩니다. 각하, 왕권이 드러나야 됩니다. 통치자여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나의 나됨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만들어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여호와가 성소에 계시니 내가 어찌 여호와보다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지으리요. 뭐 이래고 나와야 정상입니다. 자, 이미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하나, 상황이 여차저차해서 백향목궁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신은 왕궁에 살고 여호와의 교회는 휘장에 머무는 것이 황공스럽고 민망하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바꾸면 돼요. 자기가 여호와의 처소로 내려가서 휘장 가운데로 가고 여호와의 교회를 백향목궁으로 옮겨서 아이 하나님 이제 제가 조금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백향목의 궁에 거하면서 아이 나는 백향목궁인데 여호와는 휘장 가운데 계시니 이를 어쩔까? 왜 쉬운 걸 어렵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바꾸면 되는데 안 바꿔요. 그러면서 늘 여호와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런 명분을 내세운단 말입니다. 이런 게 죄의 교활함이요 사악함입니다. 하나 우리 실생활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개척한 지 1년 8개월 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라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거 아주 유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년 8개월 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벌써 4명이 바뀌었대요. 그 청빙하는 광고가 나왔는데 광고 제목이 벌써 독특해요. 뭐라고 나왔느냐? 바른 목회자를 구합니다. 벌써 무슨 의식이 냄새가 나지요.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개나소나 목사나 나는 바른 목사를 구한다. 어떤 그런 자신들의 의식이 있음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바른 목회자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바른 목회자의 조건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는 그대로 제가 옮겨봤습니다. 자신의 가족보다 교회와 성도를 더 사랑하는 목사. 미친놈입니다. 또 하나 그 밑에 구절에 개척한 지 1년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담임 목사의 사택과 생활비를 책임질 수 없다. 내 사택은 이해를 하겠어.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제목이 뭐냐면 바른 목회자를 구합니다. 그 목사의 가족보다 자신들을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서 생활비를 대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바른 목회자를 구한대. 말도 안 되는 말을 본인들은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심정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 뻔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는 그대로 있으면서 어찌할꼬 그러다가 어찌할꼬에 궁리가 났습니다. 그 궁리가 뭔지 아세요? 자신은 백향목궁을 떠날 수 없으면서 휘장에 거하는 여호와의 교회에 대하여는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궁리를 냈는데 그 궁리가 뭐냐? 성전을 짓자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날까요? 왜 그런 결론이 나느냐?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성전은 누가 지을 거니까? 백성들이 지을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일하는 방식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꼭 남의 것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생색은 지가 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죄인의 일하심의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백성들에게 폐물을 얻어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성전을 짓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재료를 누가 됩니까? 다윗이 될까요? 아니요. 그 공사를 누가 할까요? 다윗이 할까요? 아니요. 좋습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합시다. 성전을 짓고 나니까 곡간이 비는 게 백성들의 곡간이 빌까요? 왕의 곡간이 빌까요? 백성들의 곡간이 비고 왕의 곡간은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꼬라고 하는 결론이 자신은 여전히 백향목 궁에 살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짓자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고 인간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색내지 않으시는데 죄인은 온갖 생색을 다 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교활함, 죄의 사악함, 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결국은 궁을 안 졌어야 되냐? 아니요. 성경은 궁 진 것 자체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찬란하고 멋지고 웅장한 다윗의 궁을 지은 것을 성경은 한마디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지으라는 겁니다. 네가 필요하면 지고 네가 써야 할 이유가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것보다 낫다. 네 처소가 여호와의 처소보다 낫고 여호와의 처소가 네 처소보다 못하다. 이런 사고방식을 없애라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가고 있느냐? 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거, 인간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처소를 좀 더 낮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위엄을 좀 더 세워 드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좀 더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지금 다윗은 한 가지를 잊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오늘의 너를 잊게 한 것은 여호와다. 오늘의 너를 존재케 한 것은 여호와다. 왜 너를 이곳에 있게 하며 왜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의도는 잊은 채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이제 나는 넉넉하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보다 더 풍성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윗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자가 자신을 만들어주신 분을 위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가장 큰 죄인의 생각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받은 바 은혜를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외람되고 왜곡된 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만이라도 가상한 생각을 받아주느냐? 아니요.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그 생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도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오셨는데 이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윗에게 선포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너를 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7장 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목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내가 갑자기 나를 위하겠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8절 그러므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주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로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어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그저 마음으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구나 그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위하여 행하실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휘장 안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고 휘장 안에 초라하게 계신 것이 아니고 휘장 안에 잊혀진 자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러한 말에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한 것도 아니요 서운하신 것도 아니요 그나마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다윗이라도 그 생각을 해주시니 감사하다라는 감격의 그런 표현도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은 다윗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윗아 아직도 그 기준이 안 변했느냐? 다윗아 아직도 그 원리가 안 변했느냐? 다윗아 아직도 그 가치가 개념이 전환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위해 처소를 줘보겠다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한번 줘보겠다고?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때 만약 하나님이 한번 해봐.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 이 사이즈가 무한이거든. 나 들어가게 집을 줘봐. 세상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거든. 근데 그거보다 난 걸로 줘봐.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도 자체가 철저한 신앙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너를 후원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8절부터 1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리라 저렇게 행하리라 집을 주어주리라 아들을 보존해주리라 왕위를 지켜주리라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통틀어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들어 주리라. 결론이 뭐냐?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 바로 평안함입니다. 그 평안함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평안함이고 그것은 유일하지만 동시에 전부인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절대로 평안을 소망으로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유를 약속으로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행복을 꿈꾸고 계시면 안 됩니다. 행복을 누리셔야 하고 자유를 만끽하셔야 하고 이 평안에 겨워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자,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소망과 약속과 꿈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미 가진 자로 누려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가
오늘 침례식 장소를 구하면서 제일 신경 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신경 쓴 게 어디를 가야 신령할까? 어디를 가서 들어갔다 나와야 사람이 변할까? 우리 이 성도 중에 한 학생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침례 받았다고 확 변하나요? 별로 안 변하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누구에게 너도 침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지난번 침례 받은 애는 왜 여태 그대로야? 네, 오늘 침례를 한번 줘보겠어 어떻게 되는지. 어디 가면 그 물이 신령해서 갔다 나오면 사람이 변할까? 어디 가면 좀 신비스러운 맛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좀 감동이 올까?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침례식 장소를 구하면서 오직 생각한 거 하나. 어디 가야 신나게 놀을까? 어디 가야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놀고 침례식 그거 2분이면 끝납니다. 2분이면. 오늘 5명인데 성부와 성령의 성령님은 침례를 주느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왔다 갔다 해서 시간이 걸리지. 그거 2분이면 끝납니다.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그 본질적인 의미의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즐기며 누리며 만끽할까? 그것이 오늘 침례식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가능한 한 많이 오십시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많이 드셔 주시고 즐기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강조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선포가 나오자 18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의 고백과 간구가 나옵니다.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떤 기도가 나왔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크게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선포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난 여러분의 반응은 뭘까? 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의 인간의 규례대로 행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루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동 다윗의 집에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언하니까 다윗의 반응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다 좋은 얘기란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구나. 그 말을 듣고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건 뭐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거예요. 말을 복잡하게 해서 그렇지 결국은 예, 그대로 해주세요. 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예, 그대로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얘는 아직 다윗입니다. 다윗. 이 사건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윗이 꿈꾸고 소망하던 것을 온전히 성취하여 이룬 자여 완성한 자여 가진 자로서 앉아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기도를 배워서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부터는 누릴게요. 오늘 침례식 가서 만끽할게요.
결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앞에 여러 가지 종교적 멋있는 명분을 갖다 붙여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